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의 보배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준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 1923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정했는데 원래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5월 1일. 그래서 5월 1일로 어린이날을 정하고 그때의 기념행사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어졌는데 그 글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대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면 막대했다는 거예요. 애들 그냥 막대하고 부드럽지 않게 거칠게 대했다는 거죠. 이제는 좀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린 아이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 때때로 우리는 나는 어른이고 너는 어린 아이야. 너는 아직 미숙해. 너는 아직 불완전해. 너는 불완전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린이날이에요. 혹시라도 여력이 되신다면 주머니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고요. 이 민족의 미래도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로 뽑고 있지만 하여튼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출산율이 0.778명인가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도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런 표어가 있죠. 너무 많이 나니까 무슨 표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 표어를 해야 될까요? 제발 한 명이라도 낳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역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민족이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면 교회 갔어요. 그 최대 수혜자가 저예요. 여름 성령학교에 가고, 부활절 때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가고, 왜냐면 먹을 걸 주거든요. 근데 요즘은 먹을 거 준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아요. 햄버거를 주고 피자를 사줘도 교회 오지 않아요. 왜?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먹을 걸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교사들의 고민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기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되게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 우리 아기도 한번 만져주세요. 우리 아기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쫓아내지만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지금 상황이 안 된다고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애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요, 아니요, 아이들은요 아직 순수합니다. 어른들에 비해 봐요, 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해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잘 받아들여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막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은 배우면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어른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서 이거는 맞는 것이고 이거는 틀린 것이고 하면서 이렇게 재요. 왔다 갔다 재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재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 우리는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다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가르친다 해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걸,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행할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희망사항들을 이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게 옳은 길인가,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누구에게 배워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친구들에게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선생님에게도 배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인 거예요.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는 보통 유대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이라고 그랬죠. 유대민족의 가정교육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네 가지로 나누게 되어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사랑교육을 해요. 사랑교육. 어떤 교육이냐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무슨 교육을 받아요? 말씀 교육을 받아요. 말씀 교육. 예.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그 토라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는데, 모세오경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을요 늘 암송하고 꿈꾸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꿈꾸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그리고 셋째는 영적 초점 교육을 합니다. 삶의 구심점을 찾아주는 교육인데, 너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이들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영적인 초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 교육을 합니다. 역사 교육.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야, 내 머리로 너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믿음이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말이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가정교육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습관, 말투, 행동 다 누구를 닮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거의 다 부모님을 닮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네. 우리 둘째 아들 은중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은중이가 한 3, 4살쯤 됐을 때요, 저를 이렇게 졸졸졸졸 잘 따라다녔어요. 물론 큰아들도 졸졸 잘 따라다녔지만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둘째 은중이가
저를 이렇게 따라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앞에 가다가 잘 따라오나 하고서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잘 따라와요. 근데 어떤 모습을 하고 따라오냐면 뒷짐을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3-4살 된 아기가 이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저희 할아버지처럼 저희 뒷짐을 걷고 저렇게 걷나 했더니 누가 그렇게 걷고 있어요? 네, 앞에 가고 있는 제가 그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를 보고 그렇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걷는 게 할아버지 걸음이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빠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니까 저게 옳은 거지.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거지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뒷모습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는요 삶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믿음을 주는 이 부모님의 영향이 너무나도 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요. 그리고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도 더 믿음으로 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믿음에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믿음의 삶은 부모님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 생활도 그래요. 기도 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예배 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전도 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기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배우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운 것은요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겨진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그 평생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요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건 무척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에 그 행동, 습관들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선교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 드렸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빠지게 돼요. 우리가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될 수 있다면 주일날 빠지지 말고 본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지고 늙어서도 그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우리 아이들이 뭘 가르쳐주면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그 말씀을 아주 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게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복을 구하죠. 복 받는 인생을 우리는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아이들 잘 되길 원하신다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 사랑하고 희생하는 참 사랑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웃 사랑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너희도 사랑해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하면서 말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랑해라는 말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맨 처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웃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냥 사랑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랑해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삶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렇게 부패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 가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세상이 어떠하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불평이 있으니까 너는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 하나님의 보물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 것이 아니라, 아까 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것이, 한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잘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내 마음대로 휘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다. 아니요. 그 아이를 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 생긴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 우리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보호자.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이 일 함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